할렐루야. 아멘. 예. 왠지 이 자리만 서면 힘이 솟아요. 참 신기하죠? 이 자리만 서면 너무나 힘이 솟아요. 주님이 참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저번에 숙제 내드렸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를 한번 찾아봐라. 한번 옆에다 노트를 갖다 놓고 한번 써봐라. 찾는 대로 무엇을 하라 했는지 무엇을 하지 마라 했는지 한번 써보라.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한번 써보라. 그래 놓고 나는 지금 하락한 것을 얼마나 하고 있고 하지 말락한 걸 얼마나 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나를 비춰보라는 얘기죠.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 넌 진짜 잘 살았어. 네 인생 네가 잘 살았어. 이렇게 사람들이요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너무 위축됐을 때는 그 자신을 보면서 응원을 해주고, 또 바른 길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거 지금 그게 옳은 길이야, 너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거울 쳐다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인생이 왜 그런가, 인생이 참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잘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다 태어났으니까 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을 보는 거예요. 서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살았다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이게 단 줄 알고 막 살았잖아요. 뭐 몇 대 10대 때는 이게 단 줄 알고 살았고, 20대는 이게 단 줄 알고 살았고, 30대는 이게 단 줄 알고 살았고, 뭐 그리고 또 예수 안 믿을 때 이게 단 줄 알고 살았고, 몇십 년을 살았어도.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랬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어쨌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연세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정말로 내 인생을 잘 사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인생을 잘 사는 건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계기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온다고요. 정말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그게 옳은 길이라면 목숨도 걸어야죠. 그죠? 걸어야 되잖아.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장사꾼을 표현했을 때 그 장사꾼이 진짜로 그 장사꾼은 가치 있는 것을 찾는다. 그 장사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야. 나의 인생이 장사하는 거라면 그 장사꾼은 가치 있는 걸 찾을 것이다. 이 장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까? 그러면 최고의 장사꾼은 최고의 장사의 가치성을 찾을 거라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뭘 발견했대요? 진주요. 진주가 있는 땅을 발견했대요. 진주가 있는 땅을, 진주가 묻혀있는 땅을 발견했다는 거야. 금광이 묻혀있는 땅을 발견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썼든 전 재산을 다 팔든 자기 뭐를 하든 간에 어떡한데? 그 땅을 산대잖아요. 그 땅을 손아귀에 넣는 데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가치성을 알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다 투자할 만큼,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그냥 답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그럼 예수님을 믿고 이 육신의 목숨을 죽어서라도 이게 네가 죽을 수 있다. 그 따라가다가 죽을 수 있다. 죽어서라도 난 예수님 따라간다. 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이거를 바로 가치성을 얘기한 거예요. 가치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따라하기가 쉽거든요. 그죠? 다 그냥 찬양을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찬양이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찬양이 잘하는 걸까요?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찬양을? 응? 가사에 마음을 둬야 되죠. 가사에 마음을 두는데 가사에 마음이 잘 둬져요? 안 둬지죠.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보면 이거 앞에 성경책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어요. 왜 사도신경이라 했느냐 하면 이거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서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서를 써보세요. 우리도 한번 고백서를 써보라고요. 그 고백서를 어떻게 쓰냐면 노래 가사를 한번 써보세요. 노래 가사. 여러분 고백서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를 한번 진짜 이거는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머리 써서 꾸미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요. 가슴으로 한번 신앙 고백서를 한번 써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노래 가사를 쓸까? 뭐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로 쓸까? 한번 해보라고.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랬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머리로 그냥 짜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서로 쓸 수 있냐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짜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돈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 목숨도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냐고요. 이걸 말이에요. 이거 신앙 고백서. 이거 한번 쓸 수 있냐고요. 이게 이 신앙 고백서가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이거를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쓰면 달라집니다. 찬양을 부를 때 달라져요. 찬양 가사를 볼 때 달라집니다. 이 가사가 바로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되는 건데 이걸 그 가사에 마음을 주려고 해도 그냥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건성으로 그냥 조금 했다가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고백서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거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보면은 시를 썼잖아요. 그 시편이 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시편이 다 신앙 고백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도 다 필요 없네. 예수님이 더 먼저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그럼 뭐 내 목숨도 갖다 드릴 수 있는 거죠. 내 목숨이 뭐 귀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지. 우리가 이런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대로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1번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가치성의 최고의 가치성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에 계신 거고 우리의 인생 순번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뭐든지 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죠? 예수님이 1번인데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성이 있는데 그러면 내 뜻대로 안 하고 예수님 뜻대로 따르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에 깔고 갑니다. 이것을 선지에 깔고 가야 성경이 보여요. 그죠? 성경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갔다가 삐져갖고 온다? 예배드리러 갔다가 우리가 시험 들어서 온다? 이거는 뭐인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는데 뭔 삐질 일이 있어요? 뭔 삐질 일이 있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니까 삐지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는데 왜 삐져? 왜 삐지냐고. 그렇잖아. 그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뵈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된 동기가 뭐냐? 이 시작된 동기가 뭐냐 하면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기를 떠나래요. 나가서 빨리 나가시래요. 예수님 보고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빨리 여기서 나가세요. 그래서 빨리 얼른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차근히 읽으면 돼요. 차근히 잘 읽으면은요 다 깨달아져. 그러면 예수님이 깨달아지게끔 열어주시면 다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요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엄청 생각해서 해줬던, 어쨌든 이 바리새인은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해준 소리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해준 소리 같아요. 일단은 좋게 보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준 소리 같아. 그래서 예수님 빨리 도망가래. 빨리 피하래요. 빨리 도망가래. 왜?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해서 빨리 이 유대를 떠나래요. 유대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3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너 그러거든 헤롯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한테 가서 너 그럼 이렇게 말을 해라. 뭐라고?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말을 가서 해라고 했어요. 이 뜻이 뭘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도대체 나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뭐 그 3일 있다가 완전해진다 소리는 그거는 뭐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보면은요, 자 33절로 가서 읽습니다. 33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또 오늘과 내일이 또 나와요. 33절에 가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나 도망 안 가. 그런 얘기예요. 나 도망 안 가. 그러면 도망을 안 간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를 여기다 담으셨냐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뜻을 담아서 주어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담은 내 신앙생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에 나에게 남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요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하시겠대?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시겠대요. 그 일이 뭐길래? 그 일이 뭡니까? 뭐길래? 그 일이 바로 구원자가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병에 갖다 붙들려가지고 병에 눌림을 받고 질병에 눌림을 받고 질병 때문에 인생이 다 구겨지고 인생이 쫑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해주러 오셨다. 아멘. 구원해주러. 그 구원해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구원해주를 나타내는 거지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의사로 온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얘기예요. 바로 나는 구원자다. 구원자다. 나는 바로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하는 일을 하러 왔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구원의 일을 해야 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대가 확실하신 거죠. 예? 확실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가 확실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러 왔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냈어. 그래서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이 시간을 다 딱 채워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죽을 때가 되면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죽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때 죽어. 내가 십자가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냐고. 예수님은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으셨어요. 네?
그 시간을 쓰시고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목숨을 바쳐서 그 시간대에 그 일로 그 마무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그 깊이를 들여다보고 말을 해야지,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그걸 무서워할 줄 알아? 나는 너가 죽이려고 한다고 내 목숨 죽을까봐 벌벌 떠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인생 살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두렵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오직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도 그 귀신 쫓는 일이 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귀신 쫓는 일은 뭐라고? 원래 애시당초 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사람을 갖다 죽일 때 우리는 마귀 손에 들어간 거야.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뜻대로 해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때 이미 마귀 손에 들어간 거야. 귀신의 손에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귀신이 우리 세상에, 우리 인간 세상에 와서 지금 파먹고 살잖아요. 거기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 되고 그 뱀은 뭐를 했는데 그 흙을 파먹고 살으랬잖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내셔. 그 귀신에게서 구원해내시는 거야. 근데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 일이. 근데 와보니까 어때요? 집중하세요. 와보니까 어때요? 와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구주로 와서 보시니까 어때? 사람들이 맨 귀신에 붙들려 사는 거야. 맨 다 귀신에 붙들려 사는 거라고. 응? 그러잖아요. 지금 다 귀신에 붙들려 살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일 해요? 그 일 하잖아요. 그 일 하니까 막 사람들은 2단 3단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어째? 예수님이 그 일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내가 하는 줄 알아? 나 귀신 못 내쫓아. 내가 못 쫓아. 내 이름을 한다고 무서워하겠어? 네?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하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막 엄청난 거 할 때는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셔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직접 갖다가 막 쳐놓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왜 보여주시는 줄 알아? 주님이 하신다는 걸 확신시켜주는 거야.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는 걸 2단 3단 하면 쓰겠어요? 그래? 지금도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2단 3단 하면 쓰겠냐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귀신을 내쫓는다는 얘기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라니까.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요거는 막간을 이용해서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때요. 그렇게 최고 골칫덩어리가 뭔 줄 알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야. 그런 인간들은 그냥 일찌감치 나가버리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런 인간들 뭐라 하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해. 자기가 귀신질서 독판당하고 앉았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라고 무조건 믿었어요? 아니잖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도 가룟 유다 보고 뭐라 해서 넌 마귀라 했잖아. 안 믿는 거라고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역사 안 해. 그 사람은 마귀가 역사를 해.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한테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그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그렇게 한 게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에까지 붙들려 가시기 전까지는 뭐를 한다?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왜?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주로 오셔서 결국은 완성지시는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것이 완전히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구주로서 완성지었다라는 게 뭐야?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3일 만에 부활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내가 살아나야지 뿅 하고 살아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아멘. 그 뜻을 이루셨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예요. 승리. 아멘. 모든 걸 다 이기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승리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승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지금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엄청난 구원의 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뭔 헤롯이 죽인다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그거 무서워서 벌벌 떨 것 같아? 예수님이? 그처럼 예수님이 그거 무서워서 벌벌 떨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죽는 거 네가 무서워서 죽는 거 아니여. 네가 나 죽여서 죽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다 걸고 살겠어요? 나 죽을까봐 벌벌 떨고 두려워서 살지 마세요. 아멘. 네? 우리는 뭐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뭐가 두렵지 않아야 되는지가 확실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33절에서 보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거는 꼭 오늘과 내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의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을 말한 거예요. 시간. 그때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난 구주로서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보세요. 지금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란 아멘. 말이에요. 이 선지자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일단 그런 의미를 담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죽는 방법밖에 없대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죽는 법이 없대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얘기예요. 자, 선지자는 봤어요. 무슨 뜻인지. 자, 예루살렘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하나님이 쓰신, 예수님이 인용하신 예루살렘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에서. 자,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백성, 내 사람, 내 백성, 내 나라,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곳이 돼야 돼요? 예배.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뵈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그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구별된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셨냐? 아무 때나 만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만나셨다고요. 아멘. 예루살렘에서 만나셔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냐? 니들이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언제? 그러면 내가 정해준 날에 그 예루살렘으로 오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너라, 그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어떤 뜻으로 했냐면, 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들은 거를 본 거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사명을 받고 왔잖아요. 오직 그거를 위해서 내 인생에 그것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 안에서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오직 예루살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헤롯이 무섭다고 도망을 가? 내가 무슨 헤롯이 무섭다고 내가 내 목숨 살고자 내 주랭랑을 치겠어? 사람의 눈치를 보겠어? 사람하고 타협을 하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도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죽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오직 순종하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안 죽는다. 왜?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뜻을 버린 거야. 바깥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해 주러 오셨어,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그 뜻을 위해서 일하고 그 뜻을 위해서 거기서 그 목숨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을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이렇게 죽는 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34절로 가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그 말씀을 쭉 이어가시면서 하신 얘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그런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엄청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게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거기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인대요. 누가 죽이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죽여? 선지자를. 왜 죽일까? 선지자 말 듣기 싫어서. 선지자 말이 누구 말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자기 목숨 걸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가 싫다는 거야? 선지자가 보기 싫다는 거야. 선지자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건 통탄하는 소리야. 예수님이 지금 막 그냥 가슴을 치는 소리야.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다 썩어 문드러 죽구나. 너희들이 다 타락해버렸구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너희들이 어떻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인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지금 죽이고 있어.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그 핍박하고, 너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목사님을 보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요, 막 그 목사님을 돌로 치는 거예요. 막 핍박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막 목사님을 내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필요 없다고 내치는 거예요. 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나 자존심 상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강단도 썩었지만 교인도 썩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나라가 이 모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다 썩어버리고 타락해버려서. 그죠? 나라가 위경이 됐어요. 위경이 맞았어요. 왜? 그게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해서 그래요. 지 맘대로 살아서 그래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 위경이 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다 우리는 일조했어요. 다. 응?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회개하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 암탉은 누굴까? 암탉은 바로, 왜 암탉을 또 비유로 쓰셨을까? 이 암탉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암탉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암탉은 하나님이면 암탉의 새끼들은 뭘까? 병아리 새끼들은 누굴까? 그 병아리 새끼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여기서 암탉의 병아리 새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왔대요? 그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러 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닭의 비유를 쓰셨으니까 닭을 생각해봐. 닭.
닭을 생각하면 암탉을 생각해봐. 그럼 암탉이 병아리를 왜 모을까? 왜 모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왜 모읍니까? 먹이죠. 그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서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 암탉이 이렇게 다 그 병아리들을 챙기는 거야. 그건 누굴 위한 거야? 그건 누굴 위한 거? 병아리들을 위한 거지. 병아리들을 살리려고. 그걸 병아리들을 잘 보호해서 살리려고. 그래서 그 병아리들을 모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비유로 쓰셨어요. 암탉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 병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랬어요. 너희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모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랬어요. 이 몇 번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 얘기가 뭐예요? 네? 뭘까요? 언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하셨어. 그리고 몇 번이나, 진짜로 몇 번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모으는 자리가 어디였어? 하나님이 어디를 불렀어? 어디를 모이라 했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썩어서 타락돼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워진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나와요. 성경대로 한다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부른 적이 언제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불렀어요? 응? 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때 예루살렘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단 말이야. 근데 솔로몬이 또 성전이 멸망했어요. 왜? 다 타락해서 북이스라엘도 타락하고 남쪽 유다도 타락해가지고 결국 그 성전이 박살났잖아요. 박살나 다 그냥 한 분기둥 뭐 하나까지도 다 가지고 가고, 담장도 다 무너지고, 그냥 그 형체도 없었잖아요. 다 무너지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는, 바벨론 포로.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고 났더니, 그 압제 속에 70년을 살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 탄생을 하면서 고레스 왕 통해서 어떻게 해서 니들 빨리 고향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야.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부르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뭐부터 해라? 성전부터 지어라. 근데 인간들이 그냥 성전을 짓다가 그냥 주야장천 잘 졌으면 괜찮은데, 주야장천 잘 져? 사탄이들이 그냥 꼬임을 줘가지고 그냥 계속 못 짓게 방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뭐 하고 앉았어? 자기 집 짓고 앉았어. 아이고 잘 됐네. 이 틈에 우리 집이나 짓자. 야, 우리도 집 없잖아. 우리 바벨론 포로 살고 왔는데 뭔 집이 있겠어? 우리가 집이 뭐가 있겠어? 우리께 뭐 온전케 된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 다 알아. 근데 하나님 뭐라 해? 성전부터 지래. 우리가 먼저가 순위가 뭐라고? 먼저 순위가 아까 서론에 했잖아. 서론에 먼저 순위가 하나님. 먼저 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성전부터 져라. 너희들 신앙생활부터 똑바로 해라 이거야. 신앙생활부터 똑바로 해라가 성전 지라 이거예요. 성전 짓는 게,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는 그거는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가 아니라 건물교회 말고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란 말이야.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에루살렘으로 부르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도 그런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게 생겼어요. 내 집도 없는데. 우리도 지금 딴 나라 살다 왔잖아요. 지금 집이 없는데요. 우리 집이 급하죠. 우리 집부터 져놓고 그 다음에 성전 지어야죠. 하나님은 아니다. 성전부터 져라 이래. 네? 참 그런 거 보면요 엄청요 야속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야속할 때가 있다고요. 내 이치로는 내 거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이치로는 하나님께 먼저라 해요. 근데 순종하면 손해볼까? 손해볼까? 이득 봐요. 아니요. 이득 봐요. 예. 몇 배로 이득 봐요? 몇 배로 이득을 본대요? 100배. 100배로요. 할렐루야. 아멘. 100배로 이득 본대잖아요. 이걸 믿는 거야. 이걸 믿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보기는 안 돼. 그렇게 하면. 근데 어떻게 순종하면 100배의 축복을 하신다. 하나님은. 응? 또 100배의 믿음이 안 될 때는 어떻게? 30배도 주신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그래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래서 거기서 모이라고 한 게요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모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성전을 지라. 응.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진 성전은 스가랴서에서 나온 성전은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그 성전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신앙생활. 그 스가랴서에서 나온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 보면 어마어마한 성전이 나오거든요. 응? 그런 성전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 성전하고 똑같이 졌냐? 똑같이 안 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짓지는 못했죠. 근데 그 성전을 지어 주님 오신다고 또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다가 질러간대야. 근데 그걸 여러 가지로 풀어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여러 가지로 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지어야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그거를 영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푸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푸느냐면 그 성전을 짓는 이제 지금 그렇게 단락하거든. 그 성전을 지려는 대표자가 나온다는 거야. 왕,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나왔대. 그 대통령이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한대. 예? 지금 마지막 성전을 짓겠다고 한대. 그 지려고 준비 다 해놨대요. 사실은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 다 해놨대.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이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지. 적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말도 해요. 하여튼 이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그 에루살렘으로 부른 거 이렇게 갔다가 잘못하니까 갖다 쑤셔놨다가 또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그 불러서 모아서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살게 한 거예요. 그거 너희들을 위해서 똑바로 살게 한 거예요. 이것이 몇 번이냐 이 얘기예요. 그게 몇 번이냐. 그래서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잘못하면 이제 경고를 하신 거는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싫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게 그렇게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렇게 하고 스룹바벨에 가서 그 성전을 졌는데 그렇게 겨우겨우 막 이렇게 막 방에 막 묶여서 막 이렇게 하다가 성전을 졌잖아요. 그렇게 그죠? 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막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 다 무너져가지고 말이요. 성벽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가고 어떻게 또 제사장들이요. 그 성전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됐다고 텅텅 빈 거야.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려 하나님 앞에 다 텅텅 빈 거지. 왜 그래요? 그게 타락해갖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와야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다 타락이 돼갖고 안 와 제사 드리러. 그렇게 제사장은 멀뚱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떻게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다 같이 타락한 거야. 그 하나님의 성전은 텅텅 빈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고 말씀 듣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들을 막 잘못된 것을 막 바로잡아 놓고 하는 게 느헤미야서에도 나와 있고 에스라서에도 나와 있고 막 등등 나와 있잖아요. 쭉 말씀에는 축축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것을 이제 결국은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는 지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지금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려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부르지 않냐. 아멘. 예수님이 바로 새 에루살렘이다. 이것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에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이 새 에루살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와야 되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아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신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했고 그 돌로 쳐서 핍박을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소리가 뭐라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안전한 거 있다. 여기 그 헤롯을 갖다 뭐라 했냐면 헤롯을 갖다가 32절에서 그랬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랬잖아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 저 여우가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헤롯이 헤롯을 보고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했어요. 왜 여우라고 했을까? 왜 헤롯 왕을 여우라고 했느냐면요. 그 헤롯은요, 그때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본거지에 있는 대왕은요, 가이사야, 가이사였어. 가이사는 로마의 본부에 있는 그 대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 로마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땅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 그 땅도 다 로마의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일제한테 잡힌 것처럼 다 로마의 소속이 되니까 그 땅에 이제 땅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대표자를 세워준 거야. 한마디로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총독을 세워준 거지. 총독 왕 같은 총독을 세워준 거야. 왕을 세워준 거지. 왕 말하자면 그 지역 왕을 세워줬는데 유대 지역의 왕이 헤롯이 세워진 거야. 파송을 시킨 거지. 그 가이사가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가 그 헤롯을 파송시킨 거야. 유대 지역에다가 왕으로 그 자리를 줘서 파송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와보니 그 왕을 해야 되잖아. 거기서 그 총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 안 들어? 안 듣겠지. 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사상이 있거든. 이 사상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그 사상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롯이 세상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어 잘. 그러니까 뭐 그들이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했지만 말도 잘 안 들어. 또 이쪽 세상 말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 헤롯은요 이쪽 눈치도 보고 이쪽 눈치도 본 거야. 그래서 이쪽 비유도 맞추고 이쪽 비유도 맞춘 거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비유도 맞추고 가이사에게 뭐가 한 건을 올려야 되는 게 있으면 건수 올려갖고 갖다 보고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못된 짓을 한 거지. 이 헤롯이 그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가이사한테 갖다 첩자 같은 짓, 간신 같은 짓을 한 거야. 예? 그 비유도 맞추고 타협도 하면서 잘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거기다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이려고 그 성전을요. 그 3회 성전은요. 누가 줬어요? 헤롯이서 뭐 2회 성전이나 마찬가지지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 성전은 헤롯이 줘준 거예요. 왜? 유대인한테 잘 보이려고요. 그래서 그 성전은 별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올 때 성전 얘기했잖아요. 막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막 그 성전을 자랑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그 사람들한테 솔로몬 왕 시대에는 자랑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는요 헤롯이 지어준 그 예배당이요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금으로 졌지만 헤롯이
지어준 그 집은요, 성전은요, 돌을 깎아서 줬대요. 돌을 갖다 전부 다 정교하게 깎아서 줬는데, 그게요, 저 멀리서 보면은요, 그 하얀 빛이 났대요. 햇볕에 비치면 하얀 빛을 발했대요, 그 돌에서.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너무너무 멋있었대요. 진짜 막 황홀할 정도로 멋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그 성전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이게 내가 너희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했잖아.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헤롯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이 허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야. 그거는 인간적으로 지어진 성전이지.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 기뻐하시지도 않아. 그런데 3일 만에 세우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될 거를. 그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잖아. 이루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잖아. 그래서 아멘. 에클레시아가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에클레시아로 모이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웠으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헤롯 성전은 뭔 성전인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듣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셔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헤롯의 아부로 지어진 거예요. 아부. 그래서 그 여우락한 거야. 예?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 좀 여기 총독으로 부임 받았는데 나하고 좀 잘 지내보자, 내가 너희들 이거 해줄게,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는요, 그 간신 같잖아요. 알랑알랑광 껴가지고, 예? 그 사람한테 뭐가 지가 소득이 될 것 같으면 알랑알랑 하는 거예요. 이게 여우잖아요. 여우. 예?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변덕 부리고 말이야. 지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이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놨기 때문에 요거 짚고 넘어가. 제가 이렇게 다 하고 나면요, 집에 가면 빼먹은 게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시 30절로 가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럴 것은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말씀하셨다, 빨리 오라고 말씀하셨다, 빨리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 빨리 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빨리 오라고, 빨리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소리 한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잖아. 너희가 안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낸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잖아. 안 믿었잖아.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잖아.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예수님 말씀 듣기도 싫다겠잖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잖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시면서 35절로 가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황폐해서 버림받는데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는 거죠. 그냥 죄 가운데서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만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가 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황폐해서 망한다, 버림받는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너희들은 환영하고, 아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네요. 정말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네요.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높으심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를 우린 찬송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구주가 되어 주신 것,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해야 된다. 너희들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예수님을 뵙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뵈요? 못 뵙지. 그죠? 못 뵙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보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그래 구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여기서 떠나서 도망가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내가 바로 구주야. 하나님이 날 보내서 왔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찌 그렇게 말도 안 듣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찌 그렇게 매번 말 안 들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말 안 들었는데 니들도 말 안 듣네. 예수님이 아니면 그걸 못 봐. 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매번 모든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말씀이 너희들은 말씀만 가지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모든 말씀에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고 있대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아멘. 깨달아져야 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대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시간이 다 됐어. 제가 말을 많이 했나? 하여튼 간에 저는 어쨌든 간에 100%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더 은혜가 되는 또 다른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아까 내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서를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쓰시든 뭐 기도하면서 쓰시든 여러분 실제로 필기로 쓰시든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 노래 가사를 쓸까? 뭐라고 내 신앙 고백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한번 쓸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심지어로 이 찬송가에 써있는 글을 나도 내 고백으로 내가 자원해서 쓸 수 있나를 보세요.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인 거죠. 절대로 꾸며서 쓰지 말고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그냥 듣기 좋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서를 한번 써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오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믿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